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작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듣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또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죄인으로 인식할 수 없고요. 그러면 절대로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강렬한 이미지를 그들에게 심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을 3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맡깁니다. 자신이 타국으로 떠나 있는 동안 포도원을 잘 가꾸기를 원하셨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주인은 농부들에게 소출의 일부를 소작료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시의 소작료는 소출의 일부였는데요. 악독한 주인들이 아니라면 소작료는 소출의 20%에서 30% 정도였습니다. 이런 주인의 요구는 은혜인데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더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농부를 교체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출의 20~30%만 받고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던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은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30%의 소작료도 내기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시간, 물질, 은사,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죠. 기도할 시간도 말씀을 볼 시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최소한 시간만큼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소작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 농부들은 소작료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즉,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첫 번째 핵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을 삼아야 하며 소출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비유의 두 번째 핵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죠. 아들을 보내며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면 모든 유산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입니다. 이제는 소작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18절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포도 농부들을 설득했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줬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가 아직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옆자리 친구나 동료에게 간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나눔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